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아리 크리스마스. 우리 승유가 발음이 좋네.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축하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엎드려 절하는 거죠. 할렐루야. 엎드려 절한다는 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예의를 갖춰서 절배자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예배는 절하는 거예요. 엎드려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절하는 게, 그것이 예배인데,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거 우리가 보답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는 게 뭐다? 예배다, 예배. 오늘 시간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예수님이 오심을 예수님이 아마, 그래, 내가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왔는데 너희가 엎드려 내게 절하니 예배드리 내가 기쁘다, 기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요한복음 1장을 준비를 좀 했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빛으로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 이야기를, 그래서 보니까 우리 연합 예배인 거예요. 연합 예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잘 들리죠? 주일학교도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또 좀 어려운 것 같아서 본문을 좀 뭐 크게 뭐 변동사항 없이 우리가 다 잘 알고, 또 우리 아이들이 성탄절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죠? 우리 친구들 다 외워요? 찬양 부르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 다 외우죠? 몰라? 야, 어제 우리 연우가 어제 굴르더니 좀 머리가 괜찮아요? 머리? 한 바퀴 굴르니까 다시 한 바퀴 굴러야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아요. 율동을 여러분 아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율동. 그래서 이 율동은 참 쉬워요. 율동은 우리 박성재 장로님도 아마 율동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면. 왜냐하면 율동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율동 난 못하겠다. 그런 분 계세요? 율동을 못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모르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쉽죠? 우리 현정이 알 수 있어? 자,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야, 잘하네요. 이따 끝나고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물어볼 거야. 한번 잘하면 상이 있을 수 있어요. 율동을 잘하는 것보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1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장의 1절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3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지도자. 예.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죠. 유대인의 지도자다. 이런 굉장한 사람이죠. 바리새인은 당시 6천 명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든 유대를 이끌어갈 정도로 상당한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유대인 중에서도 지도자급인 아주, 그러니까 돈도 많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은 헬라어이거든요. 니고데모는 당시에는 이제 뭐 예수는 아람어 뭐 이렇게 해서 보통의 사람들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쓰는데, 그 니고데모는 헬라어를, 외국 이름, 당시에는 그러니까 좀 독특하고 또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니코스라고 하는 이 승리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또 데모스라고 하는 이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 데모스라고는 백성. 그래서 합치면은 니고데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백성의 승리자 이런 뜻입니다. 백성의 승리자.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는 이름대로, 니고데모처럼 이름대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또 부와 명예를 걸머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시에는 이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 정도의 수준이 되는 상당히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백성의 승리자로 살고 유대의 지도자로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돈도 많고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의 고민이 하나 있었어.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구원에 대한 문제야. 구원. 근데 다 가져보니까 백성들 중에 지도자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율법을 알기도, 뭐 모세의 율법을 다 바리새인 정도면 다 달달 외울 정도로 실력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데 정작 자신은 영생에 대한 문제가 고민이 있었던 거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실은 당시에 니고데모는 종교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은 교회에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님, 안수집사 뭐 이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사람들도 마음속에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직접적으로 해본다고 한다면, 왜냐면 저도 제가 양육훈련 이렇게 제자훈련을 시키고 하다 보면은 첫날 이렇게 같이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그런데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도 모르겠다는 거야. 확신이 없는 거야. 죽어봐야 알겠다는 거야. 설레설레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면, 지금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것이죠. 권사님이라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신분이, 그 직분이 우리 선생님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인비가 어제 사회 봤다고 너 사회 봤으니까 천국 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연우 어저께 막 뒹굴렀다고 우리 김진현 선생님은 어제 막 그냥 그 차가운 물을 막 눈 속에서 이따가 한번 영상 있으면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나 어저께 찬물 뒤집었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직분이 가는 게 아니에요. 안수 집사 올해 교회 20년 30년 다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니고데모도 확신이 없는 거야.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해? 그래서 예수님의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냐?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 오늘 시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성탄의 아침에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예? 여러분 정말 영원한 생명 많은 사람들은 제가 한번 지난주 수요일 날 설교를 했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설교했거든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랬어요. 난 아까 딱 눈이 그쳤네요. 약간 찡한 게 이 창문을 통해서 눈이 오는 게 보인 거야. 그래가지고 뒤에서 앉아있으면 야, 눈 오는 게 보이네. 예전에 왜냐면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었거든요. 지하에 있으면서 뉴스를 보면은 강풍이 와서 막 지금 막 그냥 뭐 엄청난 바람이 불어가지고 간판이 날아가고 막. 근데도 저는 이제 목양실에 있으면은 바람이 부는지 비가 오는지 뭐 그냥 2층에 있을 때는 막 바람 불면 창문이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왜냐면 목양실 옛날에 교회 지하에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은 바람이 부는지 태풍이 왔다 갔는지 막 밖에 나가보면 간판이 떨어져 가지고 막 뒹굴르고 막 다 그래도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창문이 없으니까 밖에 내다 보이지 않는데 밖에 창문을 보니까 눈이 잘 내려요.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야 감사하다. 좋은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눈이 안개를 좀 비유하려고 했는데 안개보다도 눈 있잖아요. 눈. 아침에 새벽에 제가 눈이 많이 왔어요. 눈이 와가지고 아침에 그 앞에 있는 눈을 다 치웠어요. 그냥 해가지고 위에서부터 밑에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밑에까지 해서 그냥 혹시 주차를 또 해야 되니까 눈을 다 치웠어요. 예. 여러분 눈이 있잖아요. 눈이 이렇게 지금 하얀 눈이 보이는데 글쎄 언제쯤 저 눈이 다 녹을까요? 잠깐 보이는 거예요. 눈이라는 게. 예, 안개도 마찬가지는 아침에 안개가 껴가지고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잠깐 보이는 거예요. 안개가 걷혀지면 안개가 없어지는 거죠. 눈도요. 지금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고 눈이 쌓여 있지만은 해가 뜨면요 눈이 다 녹고 눈이 어디 갔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이. 예. 우리가 눈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정말 우리 이완주 집사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전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완주 집사님 한번 제가 신방 가서 말씀을 또 나중에 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완주 집사님이 이제 예수 위에 살라고 예수님 위에 사시라고. 왜냐하면 이완주 집사님이 완전 방실 차단으로 해서 심장이 멈춰진 거예요. 그래서 분당 차병원 중환자실에 계셔서 이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사신 거예요. 80이 넘었는데 심장이 멈춰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장에 심박동기를 달아가지고 그 심박동기를 통해서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덤으로 주신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의 삶을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동안 젊은 날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날 심장이 멈춰지는 그날까지 예수 위에 살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평생 하지 못했던 것 일평생 저는 우리 집사님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서울대를 나오시고 외국 가서 박사학위 받으시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이완주 집사님 이름만 했는데도 다 알 수 있는 토양에 대한 토양 박사님
예. 세상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권위자였던 우리 집사님 아니에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날은 연구하고 공부하느냐고 한 번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는 늦지막히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근데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우리 집사님은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지 예배를 이렇게 어제도 나오시고, 오늘 성탄절에 또 안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탄절도 나오시고, 또 수요 예배도 나오세요. 수요 예배도 나오시면 나오셔가지고, 그리고 나갈 때면 저 손을 꼭 잡아주는데, 그때 되게 굉장히 저도 꼭 잡아드리지만 저도 굉장히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손 잡아줄 때 저도 마음이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남은 시간은 예수님 위해서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찬송을 드리고, 나중에 주님이 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청아, 네가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불러주고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많이 하니 내가 기뻤다. 예.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은 영원하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몇 가지 말씀을 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이 얼마나 인생이 무상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시편 103편 15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풀은 다 지금 보세요. 겨울에 어디 풀이 있습니까? 풀이 마를 때가, 여러분 생생했던 청년의 시절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마른 여러분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은데, 영광도 꽃도 질 때가 있는 거예요. 질 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는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욥기 34장 15절에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시편 146편 4절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라 그랬어요.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선조들이 어떻게 이 전도서 말씀을 알았는지,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알았는지,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을,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죽고 멸망할 것인데, 그런데 영원히 사는 길이,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백성들의 지도자였지만 그걸 몰라.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어렴풋이 아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그 성경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부활한다는 이런 이 말씀을 가지고 어렴풋이 알지만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은, 죄값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값은 사망이며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로 인해서 죽고
심판받고 영원히 형벌받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그 이야기를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는데,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야기가 뭐냐?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으면요, 믿으면. 할렐루야. 이 요한복음 3장 이 16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하나님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 거듭난다는 것, 새로 태어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질문.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질문이요, 가장 위대한 철학가의 질문인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들은 철학, 수학 다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도 똑똑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 아마 난 이완주 집사님도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전해 들으면서 그래 맞아, 내가 세상에 많은 공부를 했지만 그래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은 결국은 돌아갈 때가 있는 것인데, 죽을 때가 있는 것인데, 무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고 싶지 않냐고요. 아마 그 대답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아까 우리 기도했던 우리 장로님도,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 했는데, 이 장로님도 예전에 자기는 고민을 많았대요. 세상이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이제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는데, 아니 세상에 대답하고 있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디로 가는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대요, 우리 장로님이 대학교 다니면서. 근데 자기가 알고 세상이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원숭이가 사람 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일까? 인생에 고민을 했었다는 거예요. 네. 술도 먹고 막 술도.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 장로님도 서울대학교 나오셨잖아요. 서울대학교 최고의 학문을 공부하면서 도대체 내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 교회 와서 저하고 학습 교육하다가,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답답해 했었던 그 문제를 목사님이 성경을 통해서 다 말씀해 주셨다 그랬어요. 네. 인생의 문제를 성경을 통해, 이렇게 인생의 문제는 성경이 다 해답이에요, 해답.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영생 받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질문, 어떻게 돈 법니까? 그거는 아주 형이 하학적 아주 수준 낮은 질문인 거예요. 벌면 어떻게 있고, 마지막엔 이 니고데모 같은 위대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돈도 많이 가져본 사람이, 수십조를 가진 사람이, 수백조를 가진 사람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다 성공을 했어도 내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네. 내가 죽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네.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냐? 천국에 갈 수 있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3장 16절을 여러분 잘 우리가 곱씹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주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의 대상이 누구냐면, 구원의 대상이 사람이에요. 사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거든.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의 주체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하는 코스모스, 우주적인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한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무한대. 이처럼 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 세상에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자기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여러분 세상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구원의 동기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동기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다른 게 없어요. 사랑이다. 사랑의 동기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뭐냐?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성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게 뭐라고요?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방법. 구원의 주체는 예수 하나님이시 하나님. 구원의 대상은 오늘 우리입니다. 구원의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그런 사랑 때문에. 왜 헌신하냐고요? 왜 자녀를 위해서 왜 헌신하? 다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하지? 안 해줘? 학교 보내고 막 열심히 가서 일도 하고 하지? 밥은 안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싹 드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본다. 엄마 왜 나를 위해서 희생해? 다른 게 없어. 사랑 때문에. 우리 하은이는 어떨까? 하은이가 엄마 일찍 일어나서 엄마가 밥 해주고 막 그냥 감기 걸리면 막 그냥 죽도 끓여주고 약도 사다 주고 병원도 데려다 주고 그러나? 엄마가 희생한다고 생각해? 왜 희생할까? 왜? 그 동기가 뭘까요? 사랑하니까. 엄마가 다른 사람 위해서 밥 해주지 않아? 널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야. 그 우리를 구원하는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방법이 뭐냐?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은. 여러분 왜 독생자를 주셨냐?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왜 동정녀를 통해서 오셔야 됩니까? 죄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독생자를 보내주셔야 되냐? 구원의 방법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이유가 뭐다? 죄 없으셔야 되니까. 생리적으로 남자와 여자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여자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있는 우리들을 죄의 모든 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도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생자를 주시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신 거야.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구원받을 방법을 주겠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성탄절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오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인간 편에서는 사람 편에서는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구원받도록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편에서는 구원받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저는 이 말씀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은 멸망할 수밖에, 아까 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둘째 사망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이 뭐라고 그래?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죄값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야 돼.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독생자를 오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저는 이 성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도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다. 그런데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처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다 이루셨어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한계가 없이 사랑하셔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편에서는 다 하셨어요. 다. 이제는 우리 편이에요. 우리 편.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성탄, 우리 가운데 거룩한 탄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요? 믿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은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믿는 것이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서 하나라도 믿지 않으면 그건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 탄생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못하면 복음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다른 게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뭘 어떻게 많은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연우 믿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걸 믿어요? 우리 가은이도 믿어? 할렐루야. 현정이도 믿어요? 네, 감사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기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부모도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신 것뿐 아니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나요?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걸 다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하면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